옛날 이 중국의 철학자 중에 맹자하고 순자가 있어요. 순자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름이 순자가 많았지만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맹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있죠? 내 자신의 옳고 바르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것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양보하는 마음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맹자예요. 그래서 이 선한 본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도덕적인 수양, 좀 쉬운 말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원래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한 사람이 맹자예요. 이에 반해서 순자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이고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악한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그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부터 먹는 욕심이 있어요. 무엇인가 막 가지려고 이기적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인간은 원래 악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악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본능을 억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순자예요.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요. 왜? 맹자는 선한 본성을 유지해야 된다. 순자는 악한 본성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 두 사람의 목적과 목표는 같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되게 하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악하냐 원래 선하냐 이것보다 그럼 원래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선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 원래 악하다라는 사람은 그 악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본성을 우리는 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이 두 사람의 목적과 목표는 실은 같아요. 이처럼 세상은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세상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긴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이 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깨졌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은요. 자신의 지은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는요, 다윗은요, 여러 방면에서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의 악한 욕망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즉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제로 데려오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애통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시편 51편에 그려져 있어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했던 다윗을 통해서, 그럼 진짜 참된 회개가 뭐냐 도대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주여 울부짖는 것이 참된 회개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죄를 깨닫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죄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선한 사람은 누가 선한 사람이라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사람,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나? 아니요, 죄 지어요. 왜?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죄 안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죄가를 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죄진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하필이면 그때 왜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떠넘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온전히 자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짓고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의 결과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하필 죄가 그 시간에 있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렇게 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셔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지은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서는요, 진정한 회개를,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해요. 주께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에게 이 죄를 짓기 전에 자기는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도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건 내가 먼저 사람에게도 잘못한 거 맞아.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변명이나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회개의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없어요.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죄 다시 안 지을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한번 회개했다고 다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 지금 이거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자기 나 이제는 절대 죄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아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날 이길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정한 마음,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원어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을 썼을 때에, 즉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천지 창조하셨을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여기서 창조하시고라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창조하시고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패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정직하게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패한 마음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저 말을 쉽게 풀어보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처럼
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좀 만들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에 범죄하는 마음, 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청년들도 틈만 나면 주일 빠지고 싶은 거 누구나 다 갖고 싶은 마음이죠. 이런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안 생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뭐밖에 안 돼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밖에 안 생겨요. 내 힘으로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붙잡아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좀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그래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회개는 뭐냐? 내 힘으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돼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죄성을 안 돼요. 내 힘으로 세상을 향하고 싶은 마음 안 돼요. 내 힘으로 재밌는 거 노는 거 안 돼요. 그거 제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51편 16,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거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무엇을 원하시는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런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 기뻐하시고 그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상당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기뻐하지 않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형식과 의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이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어떤 미국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너무 이쁘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 내 교회도 아닌데 그래, 이쁘기는 해. 제가 그러고 말았죠. 왜? 내 교회도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이 예배당이, 건물이. 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화려한 조명,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찬양, 이에 더해서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복장들. 제가 주로 이렇게 양복을 입잖아요. 가끔 이게 절기나 아니면 우리 뭐 성찬식 할 때, 그럴 때는 제가 롭을 입습니다. 한번 롭을 입으니까 이 미국 교인들이 보고요, 야, 너무 멋있대. 이거 매주 입으래, 저보고요. 매주 그거 입으래요. 아니라고.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어서 입었어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에 더해서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복장들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예물들, 물이 흐르듯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예배 순서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덧붙인다면 푹신하고 안락한 영화관에 있는 의자와 같은 의자,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인테리어, 주변 인테리어, 불편함이 전혀 없는 주변의 시설들,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의 큰 교회들 가보면 이렇게 잘 돼 있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막 예배당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극장식으로 착착착착 돼 있어가지고 한 사람씩 쫙 앉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전문 또 이거 음향이나 이런 거, 조명 이런 거 시설을요, 또 성도들이 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다 조절을 해줍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손길이 가득 차 있는 이 예배라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아름다운 영화 한 편 보는 것과 같은 거고요, 공연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연, 멋진 공연 1시간짜리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1시간짜리 영화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1시간짜리 멋진 공연을 본 거라고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진 공연에서 여러분들은 환호하다가 때로는 영화 보면 우리 눈물도 찔끔 흘리잖아요. 눈물도 찔끔 흘리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그러고 기분 좋게 탁 나오죠. 영화관에 가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돈 안 아까웠어. 영화비 안 아까웠어. 영화 너무 재밌었어. 여러분 탁 나오면, 야, 오늘 헌금 하나도 안 아까웠어. 오늘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죠. 오늘 은혜가 너무 넘쳤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칫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1시간짜리 공연을 보고 나온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자칫.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내가 큰 교회들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보다 오히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상한 심령은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한 심령은 나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말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하는 그 마음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자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였어요. 이건 고의적인 죄예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계획살인입니다. 죄가 달라요.
우발적으로 죽인 것과 계획된 살인은 달라요. 다윗은 그러한 고의적인 죄를 지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겠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불완전하고 예배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만 속죄 제사 드린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앞서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잘못했으니까 오늘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용서함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만 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잠깐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장면 하나. 눌러주세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어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보실 때에는 그렇죠. 근데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인 줄 모르시죠? 제가 일부러 모르게 잘랐어요. 저 영상은 통일교회에서 집회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방 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울부짖고 찬양할 때 방방 뛰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것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와 봅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 봐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좀 넣어놨어요. 거룩한 산제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의 냉철한 이성의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떠한 행동도 행위도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될 수가 없고요, 성령 충만함이 될 수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이것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아까 보셨던 그 영상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장면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처럼 우리가요,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도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베이직,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통회하는 심령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한 심령도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은 수단으로, 내 문제, 이런 문제 있지, 이 문제 해결하려면 빨리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엎드려 기도해야지, 아니면 40일 작전 기도해야지, 이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상한 심령으로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참된 회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탕자 말씀하셨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한 거 뭐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한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둘째 아들이 잘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만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묵묵히 아들을 기다렸어요. 잘한 거 이만큼 있어서가 아니라 잘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묵묵히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탕자처럼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다 있어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좀 의로운 척 하지 말고요. 또 좀 겸손한 척 하지 말고요. 또 경건한 척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하는 참된 회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